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멀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밝히 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도 한 장 보실까요? 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갈릴리 서편에 계십니다. 갈릴리 서편의 달마누다 지방에 계시는데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벳세다라는 지명의 뜻은 어부들의 집, 물고기 잡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베드로의 직업은 아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베드로의 직업입니다. 벳세다라는 지명이요, 어부들의 집, 그리고 물고기 잡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입니다. 12명 중에 3명이면 25%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벳세다라는 지역은 제자 3명을 부른 의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벳세다라는 지방에서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그런 기적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맹인, 시각장애에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벳세다에 대해서요, 성경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지역은 성전이 있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고요, 갈릴리 변방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방문했던 곳이 있어요. 복음의 삼각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대요. 다른 말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는데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이죠. 두로 왕은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두로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 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풍요의 신입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두로라는 지명의 뜻은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어갈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닫고 굳게 만든 사람들은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굳고 완악한 사람들은 바로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요,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벳세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적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많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적을 볼 때 흥분되고요, 막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기적은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각성제와 같을 뿐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로드 왕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어요. 그를 불러오면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헤롯이요, 예수를 보고 그를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그를 보고자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한 병도 나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들로 갑자기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요,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많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어려웠는데 사업이 일어나고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고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 이후에 기사가 없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육신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을 보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베세다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오진한 게 아니에요.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중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암덩어리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팔이 잘렸다가 팔이 붙여지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기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최고의 기적은요, 십자가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잖아요. 십자가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설사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그 작은 떡덩어리로 수천 명이 먹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가 믿은 십자가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고 회개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했다면요, 우리가 벳세다에서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 해결되기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기적을 보고 믿은 자예요. 그래서 그때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겨울산을 혼자 오르다가 길을 잃고 눈보라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그는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은 길을 지나던 다른 등산객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을 비벼주고요, 또 그를 안아주면서 체온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축하며 산을 내려왔고 결국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였다면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혼자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드셔서요,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도움을 주는, 돕는 배필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몇 주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이 의미가 저에게 조금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요,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간구한 주체가 데리고 나왔을 때 맹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면서 낫게 해주실 때요,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병상체에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지붕을 뚫고 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나다나엘, 빌립이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빌립이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는 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요, 누군가 대신 간구해주고 누군가 대신 나을 수 있음을 믿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을 수 있음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을 수 있음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중보자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보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눈 멀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였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도움을 줬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그 중보자가 부모님일 수 있을 것이고요.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그 중보자가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마트에 방문했는데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은 것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같이 몸이 아픈 분, 가늠한 여인과 같이 마음이 다치신 분, 도마와 같이 믿음이 약한 분, 아예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돕는 자가 필요할 뿐.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난 주간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대부분은요, 교회 내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도 사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이죠. 사실 우리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은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회 재정의,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의 87%가 국내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1,000불이 있으면 870불이 교회 내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도 교회 내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브릿지 장애인팀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주변에 정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와서 교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다면 저는 정말 그런 사역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와서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요, 식사 함께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교회 비전은 교회 담장을 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전이죠.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의 필요와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인도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보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맹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번 안수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몇 번이라고 하면 한 번은 아니겠죠? 23절,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완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요,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대답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맹인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지금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이잖아요. 한 번도 나무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지나다닙니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선천적으로 맹인된 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볼 수 있는 자였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시력을 회복한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2번의 안수를 통해서요, 그를 완전히 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2번의 안수를 통해서 그를 낫게 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 여기에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는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록된 사건이,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벳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이 2번째 안수하실 때요, 완전히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할 때는 사물을 흐릿하게 봤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이다. 그런데 2번째 안수할 때는 사물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5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7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눈이 감겨 있는 것은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맹인은 물리적인 눈이 감겨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맹인은
물리적인 눈을 떴을 때요, 사물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릿한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을 밝히 알지 못해요. 눈을 떠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단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요, 그분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있되 흐릿하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물리적인 눈은 우리와 같이 잘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눈도 제자들처럼 흐릿하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눈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흐릿하게 보는 저의 눈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주님,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흐릿한 믿음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한 중년 남성이 최근 들어 시력이 흐릿해져서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시력 검사를 받고 새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써도 여전히 세상이 흐릿하게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그는 실망한 채 다시 안경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안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안경을 닦아보셨나요? 그가 안경을 벗어 확인했더니 렌즈의 지문과 먼지가 가득 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흐릿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렌즈는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혹시 주님을 흐릿하게 여전히 아직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또렷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흐릿하게 보인다면 주님, 나의 눈에 안수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의 시력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내 앞에 보이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또렷이 보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또렷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력을 회복한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흐릿하게라도 볼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한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아직도 눈이 감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게 된 자로서, 정말 먼저 듣게 된 자로서 중보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살았잖아요. 본인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먼저 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